말씀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음미하고 우리 영육 간의 새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 우리 박상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쁜 중에 와 계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겠어요. 네, 잘 보이시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잘 보이시면. 네.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두 번 방법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동안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해석에 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으로 두 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방법론을 이제 종합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할지 그 실제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때 그 아주 훌륭한 학자가 엘렌 월데라고 하는 학자예요. 어, 엘렌이 여성 이름이니까 여성학자죠. 구약학자입니다. 어, 신약학을 공부할 때는 구약을 많이 공부하게 되고 구약 성경의 내용을 신약에 연결짓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인터텍스츄얼리티 간학문적 연구 우리가 흔히 말하면 본문 비교 연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예비적인 방법론이 오늘 내용이고 거기에 적절한 사람이 월대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분의 그 성경 연구 방법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식 해석학이에요. 코그니티브 허메니릭 인식론적 접근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언어의 역사적 상황과 문학적 맥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고대와 현대인 사이에는 상당한 언어적, 문화적 상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인식론적 방법에 의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는 좀 넓은 의미의 내용이고 묵시라고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좁은 의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계시문학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그러나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표현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역사와 언어, 문화적 상황 이런 걸 고려할 때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언어보다는 원래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특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중간 각주 4번 다음에 폴 미니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묵시를 보여주는 대리자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과 행동, 그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보여주신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주 3번을 보면 월대의 인식 해석하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렇게 각주를 다뤄놨는데 이제 시간이 제가 많으니까 은퇴하고 현직 교수로 있을 때 강의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여러분 이렇게 엑기스를 담아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두 학자를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케플러라고 한 학자는요. 요한복음을 다니엘서와 비교한 그런 학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특히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고 특별히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245개다. 그래서
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했기 때문에 좀 뭐 과한 용어를 썼죠. 케플러는 표절문학이다. 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격하해는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저는 이거를 인터텍추얼리티, 비교 문학이다. 그래서 구약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다음 주에는요, 구약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를 할 거예요. 콜린즈는 굉장히 그 온당한 결론을 내렸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원수 사랑이나 용서의 내용이 없죠? 그건 잘 지적한 거예요. 오히려 정의와 심판, 이런 면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제 기독교의 고안물, 창안물,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유대문학 전통에 서 있다. 이제 이런 점을 아주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 오게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기독교의 어떤 창안물로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여기 슬쩍 존 컬린즈가 내비치고 있다고 하는 점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제 입장은요, 이제 이런 학자들과 달리 조금 더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95년경 소아시아의 막강한 그 황제 그 숭배 사상 어, 자신을 신이라고 강조했던 도미티안의 박해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상황이거든요. 어,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네로 황제 때다 뭐 그렇게 주로 많이 생각했었는데 요한계시록의 여러 상황을 볼 때는 도미티안 황제의 상황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묵시문학적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황제 숭배 현상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볼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새로운 그 이 시저 큐리오스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래서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주님이신가 이제 그거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묵시문학적 사고방식은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면, 예언이 끝나고 또 묵시로 희미해지는 이제 과도기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서가 그렇죠. 우리는 다니엘서를 어, 묵시문학으로 이해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거를 어, 예언의 마지막 책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예언이 끝났을 때 묵시가 시작됐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묵시문학적 사고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같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면에서 요한계시록에는 다니엘서가 많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요한계시록 강독을 하면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연결점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서라든지 바룩 이서라든지 이런 것도 요한계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신약학자 가운데 40도 초반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불투만 제자 그 페린이라고 있는데 이 놀만 페린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세계의 특별한 형태를 물려받은 문학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문학을 물려받았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경전은 구약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물려받았고, 그 다음에
그 배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예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요한 당대의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화, 구약 성경, 그리고 예배를 위한 그 컨텍스트. 이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게 노만 페린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책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또는 우리가 3장을 보는데 2장에서 4교회가 나왔죠. 3장에서 3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보낸 회람 편지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회람 편지는요, 그냥 단순하게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7교회 공동체가 예배 중에 낭독하도록 보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예배 형식과 죄의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는 노만 페린의 굉장한 공헌이에요. 만일에 노만 페린이 오래 살았다면요. 이 세 가지 배경적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주석을 썼을 텐데 굉장한 공헌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학자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바로 이 놀만 페린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한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주석을 써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주석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이 세 배경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써주시면 좋겠고 그 방법론으로는 인식 해석하기예요. 월대가 제안하고 있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소개했으니까 그 책을 참고하시고 그러면서 랍비들의 방법론이 인터텍슈얼리티거든요. 상호 본문성. 요런 요소들을 한 5개 정도죠. 이렇게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요한계시록의 주석을 쓰게 되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학생들은 요한계시록 전문 학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방법론적으로 여러분의 연구 방향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가지고 제 제자 2명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논문을 썼죠. 이제 제일 첫 번째 제자는 강 박사인데 미국 두루에 가서 학위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우리 허창윤 박사는 저한테 이제 논문을 해서 어, 요한계시록 주석은 쓰진 않았지만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 방법론에 기초해서 요한계시록에 논문을 쓴 두 학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정민혁 전도사님, 이경희 목사님, 김해찬 전도사님, 박상 목사님, 이용훈 목사님 이런 순서로 낭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네, 시작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이것들을 하나님의 7영들과 7별들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죽은 사람이다. 깨어나라. 이경희. 죽게 되도록 남은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하여진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찬이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꺼졌네. 아, 말해보세요. 3절?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박상빈 목사님.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회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게 올지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네, 4절. 이용호 목사님? 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려요. 네네. 그러나 사대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이름들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마땅한 자들이다. 다시 5절 1절부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으로 입을 것이요 나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인정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이것들을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신다.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여시는 이에게 아무도 닫지 못할 것이요 닫으시는 이기에 아무도 열지 못한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이것들을 기록하신 이가 7절에 미스 프린트가 나왔어요. 8절. 야, 기록. 8절.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려졌던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닫도록 할 수 없다.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며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보라, 그죠? 내가 사단의 회당으로부터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두지만 그들을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내가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으니 시험 당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은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도록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리니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그는 다시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기록하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라오디게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이것들을 아멘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기원이시니가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도록 할 것이다. 너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부자가 되려거든 풀에 정련된 금을 내게서 사도록 하고 내 벌거벗은 수치가 가려서 드러내지 않게 되려면 흰옷을 사서 입고 내가 보려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르도록 내게 권면하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라.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그는 나와 함께 만찬을 할 것이다. 이기는 자는 나도 이기고 앉은 것처럼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보좌에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도록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아멘. 네. 1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헬라어에서 직접 그 사역을 했어요. 그 사대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로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들과 일곱 별들을 가지시니 아주 특별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다음에 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감히 그 어떤 황제나 인간이 이런 권세를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그 신앙 고백.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좀 잊어버렸죠.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거룩하시니라 그래요.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 다음에 여시느니 그 다음에 닫으시느니 어,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아멘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원이십니다. 어, 아멘은 구약 성경에서 온 단어죠. 모든 말씀을 100% 인정하고 그 말씀에 전적인 순종하는 그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표현이 진실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 아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증인이시라고 하는 단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라는 의미도 1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숨을 걸고 순교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실하고 참되시다. 이런 동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기원으로부터 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만날 수 있는데 이러한 요한의 묵시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회복을 해야 되죠. 그 요한계시록을 강독할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좀 강독을 하고 그 다음에 강해 설교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첫 절부터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오죠.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너는 죽은 사람이다. 제가 뭐뭐하기 때문에라고 사역을 해놨는데 어, 이름뿐이라고 하는 거죠. 어, 여기 요한계시록 그 3장에서는요.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와요. 여기 1절에서 나오고 4절에서도 나오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이름들 몇 명이 그렇죠? 그 다음에 5절 또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인정할 것이다 하는 표현. 그 다음에 8절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는 표현. 그 다음에 12절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이렇게 여러 차례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서는요, 사람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이름뿐이지만은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다. 네크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제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 의미가 여기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 3절에 나와죠.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어느 때에 내가 올지 내가 알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너는요, 요한의 묵시를 지금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독자고 동시에 지금 이 요한계시를 읽고 있는 우리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게 분명히 3절에 주신 말씀이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잡는 거는 이단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때는 극비에 붙여 있는데 그것을 알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차단하고 있어요. 이 3절을 제대로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이 재림주로 둔갑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재림주는 50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9절에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버가모 교회에서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버가모 교회에 있어서는요, 바로 그 버가모 교회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터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산 위에 제우스 신전터, 그 다음에 에스클레피우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집트에서 온 치유의 신이죠. 바로 그 신을 섬기는 그 사탄의 터가 바로 아크로폴리스에 있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요. 유대인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살고 있는 회당은요. 아크로폴리스에 있질 않았죠. 바로 시장터인 아고라에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적대시했던 이런 내용들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12절은요. 여기에 반대돼서 유대인의 회당 그렇죠? 그들에게 반대돼서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누구냐?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죠.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요한기념교회로 남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면 거대한 기둥 3개만 남아 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1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참 역사라고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요. 이 말씀을 마치 입증이라도 하는 듯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는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요. 7교회 가운데 이제 마지막 교회인데 이 지역은 흔히 파묵칼레라고 하는 목화성, 화산이 폭발해서 거기서 이제 그 용암이 분출되고 용암 분출이 끝났을 때 그 마그마가 나왔던 그 구덩이에서 이제 그 용암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용암수가 흘러서 아름다운 테라스처럼 만들어져 있는 산 위의 언덕이 바로 파묵칼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누가 기념교회가 있고 누가가 딸과 함께 그 산 가장 꼭대기에서 바로 특이한 거는요. 아크로폴리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는 교회가 어, 바로 성 빌립 교회. 제가 조금 잘못 얘기했는데 빌립이 자기 딸 둘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순교를 했는데 이제 빌립의 무덤이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 파묵갈레에서 용암수
이 온천수가 흘러내려가지고 그때는 뜨거웠잖아요. 그러다가 산 아래 중턱을 돌아서 일곱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왔을 때는 15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16절에 미지근하다 하는 이러한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요,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을 마치 현대식 배수 구조, 어, 그거를 통해서 자연수를 이렇게 공급을 받았던 이런 내용들을 보죠. 20절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어, 영접하기 위해서는 안에서 문을 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손잡이가 없고 그래서 안에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두드리는 소리를 우선 듣고 그 다음에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셔서 만찬을 베푸신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만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그 플라톤의 심포지움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플라톤의 심포지움에서는 동성애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고 여기에는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초청장이 있어야 가고 만찬장에 들어가서도 서열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디귿자로 나눠져서 앉는 이런 형태의 만찬이죠. 그리고 거기서 만찬을 즐기면서 나누는 대화는 동성애를 찬양하는 그런 대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만찬은요, 어, 바로 어떤 서열이나 이런 계급은 없고 오직 어,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는 식탁교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포지움을 대체하는 예수님의 죄 용서의 만찬, 바로 그거는 식탁교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되새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사역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드렸는데 질문 있으시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경희 목사님, 그 1절에서 네가 살아 1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그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게 아까도 나한테 한 여섯 일곱 장 써서 질문을 했는데 이 호티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이제 강독에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호티는 뭐뭐하기 때문에로 내가 해석을 한 거예요. 왜냐면 호티가 그런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문맥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다른 설명하기가 곤란하죠. 네. 그 그래서 호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으로 문맥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뭐뭐하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문맥에 따라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에요. 네. 또 다른 질문이요. 에녹서 1장 9절에 보면
이제 네, 보라,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제 오셔서 이제 사람들 심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그렇죠. 본문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함께 이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온다, 이런 데 말씀이 그 좀 떠올랐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사람들과 같이 내려오시고 같이 함께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에녹 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께서 네, 언급해 주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절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말씀하실 때 거룩하시니가 말씀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시다. 이런 표현은요. 획기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신적인 자기 계시에 있어서 아주 최고의 그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어, 기독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언어는요. 다니엘서라든지 에녹서라든지 바룩이서라든지 뭐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과 연결이 돼요. 어, 묵시문학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여기 그런데 12절에 새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여기서 새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니에요. 혹은 공간적인 새로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헬라어 카이노스는요, 그 본질적인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르다. 그래서 실존적인 의미의 새로움은 변하잖아요. 그러나 존재적인 의미의 새로움은 변치 않는 그런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네. 한 1분 그러면 정도 남았는데요. 시간 한 10분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저기 이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그 기독교인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면 로마의 디모티안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특정 인물을 거론하면 그게 어, 세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95년경이 중요한 거고 도미티안을 이야기하는 목적은 도미티안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도미티안을 언급하는 거지 도미티안이 여기 본문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면 세대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종결 짓겠어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 떠가지고요. 네네. 일단 쉐어하는 거를 스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